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발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크게 하셔서 우리 교사님들, 전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후대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에 큰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낙심도 하지 않고 자만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발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요. 우리가 발판이 튼튼해야 그래서 그 위에 집도 짓고 거기다 뭘 쌓기도 하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발판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어떤 세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다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또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 그죠? 영적 문제. 지금 여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잖아요. 신자들도 막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좀 텔레비에 보니까 뭐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그걸 가지고 막 방송에 떠들어요. 어떤 이 사회자들은 무당 옷을 입고 무당 행사하면서 뭘 젊게 본다 해서 그래요. 참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심각한 걸 모른다. 저 지금 엄청나게 자기 노력으로 많이 경제를 뭐 집이 몇 채라 해서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유심하게 봅니다. 저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말이죠. 귀신 섬기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적 문제예요, 저거. 그래서 우리가 저거 이기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 때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야. 뭐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이미 와 계셔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이게 잘 안 돼, 인도가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안 돼.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서 성령 충만하는 단체를 이거 전체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향을 알면 쉬워요. 앞으로 우리 어린이 사이에 이렇게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죠? 굉장히 기뻐하는 게 어린이예요. 왜 그러냐? 어른들은 해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와, 우리가 보고 들은 인생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걸로 그냥 각인돼 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어린 생명들은요, 얼마만큼 바뀌느냐? 누가 그랬는가 어릴 적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 딸이 교회 갔다 오더니 11조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11조를 하는데 이 자기네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을 용돈을 못 줄 정도인데 얘가 용돈이 하루에 용돈이 없는데 하루에 뭐 갖고 사느냐? 토스트 하나 가지고 그 빵 하나가 빵 한쪽 가지고 그거 갖고 산다는 거야. 엄마가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얘가 어릴 적부터 선생님한테 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지금 우리 집이 어려워서 너한테 용돈 못 주니까 지금은 11조 하지 말고 커서 하고 네가 돈 벌거나 하고 너는 이거 좀 써라.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거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딸이요. 이상하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또 이번에 갑작스럽게 국가공무원 그것도 고위직인데 고위직이 시험 보는 기간이 딱 나왔는데 두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되겠냐. 2달밖에 안 되는데 안 남았는데. 근데 그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한테 고백하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을 통해서 아이들 통해서 역사했나 나는 그거 몰랐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어릴 적에 들어간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 누가 선생님이 한 번 했을 건데 말이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쟤는 막 소 같은 인간이다. 앞뒤가 꽉 막혔다. 그러는데 걔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생님한테 어릴 적에 방향 요거 들은 거예요. 방향. 요게 인생을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죠? 이 삶의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쫓겨가며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신다. 여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 복음과 함께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과 그죠? 우리가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만 받지 말고 또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다 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철저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영적인 존재는 계속 신자들을 방해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한 거 안 되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저 20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가는데 애굽에 가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에 또 할 수 없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걱정스럽잖아요. 그냥 애굽은 세계적인 나라가 또 버팅기고 있어. 거기 악랄한 바로 왕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뺏길 것 같아. 그런 어려움이 계속 더 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왜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느냐? 이걸 붙잡을 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했어. 언제 깨달았냐? 장신의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모리아 산에다가 그것도 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깨달아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칼을 빼가지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대신에 네 믿음을 받기 때문에 네 아들 대신에 내가 뒤에다가 수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판단에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고 저 수양을 준비한 그 역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죽여서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고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받아요. 왜 매주 예배 드리고 예배도 또 매주만 드리면 얼마나 좋아. 수요 금요일 날 뭐 심지어 새벽 예배 막 심지어 뭐 우리는 막 저 또 현장 가서 예배하고 막 왜 그럽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만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드려 봐야 별 볼일 없어.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뿌리 내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앞으로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집에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이는. 사실은 장자 죽으면 그 가문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가문 다 전체를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죠. 씨를 말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장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인데 그 장자를 없애버리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야. 처음 난 짐승 새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느냐? 그래서 니들이 살려면 너희들 집안에 집 앞에다가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요. 진짜 피를 발라보니까 6월절 날 막 모든 집집마다 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다 죽었어요. 애굽 전역이 막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 바른 집은 다 살아났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이것이 각인을 확 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반복시킨다니까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오직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피, 십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에 끌려가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요거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어릴 적부터 이걸 깨달으면 돼.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 여러분 어려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거짓말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고민하다가 많이 고생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돈 다 올 데가 없는데 그걸 일부러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뭐 봐서 얼마 벌으면 얼마 벌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머리를 써야 돼. 우리 요즘 애들 내면서도 돈 없으니까 가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체질이 이상 망하는 체질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는 이 뭔가 잘 하나님이 머리 쓰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어려운 환경도 상관없잖아요. 저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가 말이야 작아서 예배가 다 드릴 수 없는데 교인들 보고 막 헌금하라고 막 강조해봐요. 없는데 내가 봐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강조하면 나옵니까? 물론 뭐 믿음으로 내기 시작하면 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뭘 했느냐? 옆에 빈 건물 찾았다니까. 옆에 거 찾아가지고 주일날 쓰자 좀. 응? 그래야 되지. 없는 걸 막 그지로 짜가지고 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없게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으면 그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우리 랩런터가 자기 거 하나님 거 딱 구별하면서 그렇게 없이 그 빵 한 조각 가지고 하루를 사는데도 그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완전히 딱 들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쟤는 된다. 다 사람들 불신자도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이유가 있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거 깨달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제가 설명했다니까. 그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깨달았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막 내가 너에게 막 천국 여수를 주겠다 막 음부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모든 걸 다 줘버렸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저 중세교회 그죠? 천주교가 막 세계를 다 지배하고 앉았는데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루터와 칼빈 목사님이 딱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죠? 딱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천주교의 법칙을 따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딱 나왔어. 여러분 이 결론 내릴 때 이 뿌리가 딱 내리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우리 아이 랩런트랑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봐. 우리 아이들 얘기가 옛날에 들어봤다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어린 교학교를 오래 해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너무 친하니까 막 자기 엄마 아버지 싸운 얘기 다 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빠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너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도 다 성격도 다른데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네 집안에 네 가문 살리라고 보낸 거야. 그 말을 잘해줘야 돼. 네 엄마 아빠 싸우냐? 우리는 하나도 안 싸우는데. 그러면 아이들 완전히 자기 부모는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래 선생님이 막 우리 나만 미워하는데 그러세요. 너를 선생님이 그럼 너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좀 모자란 애들을 잘 도와줘야지. 너는 선생님 손길이 필요 없잖아. 네가 잘하니까. 네가 바보냐? 뭐 선생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지. 무슨 사랑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죠. 말을 정확히 해석해 줘야 살아나요, 애들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만이 길이에요. 또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구원 다음으로 이것이 완전 오직 그리스도의 아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영적 지식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영적 지식이 이상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이요, 어떤 사람은 무속인하고 가서 뭐 접촉했다고 한쪽에서는 욕하고, 원쪽에서는요 좀 글러보는, 그죠? 우리 뭐 운명 팔자 이런 걸 글러보는 그거 같다고 막, 그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둘이 내가 속으로 참 저렇게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식이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아니 통계로 나온 그게 맞습니까? 그죠? 제 사주팔자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릴 적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늦게 믿었거든. 나 앉혀놓고 그냥 맨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호랑이 땐데, 호랑이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저녁 다 먹고 11시부터 12시까지 그때 막 실컷 먹고 배 득득 긁어가면서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 너는 앞으로 어디 가든지 작대기 하나만 들고 나가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연초마다 해요. 저 전초마다. 근데 작대기 들고 나가 살기는 뭘 살아, 내가 해볼다거나. 지금 그 정도 되면 엄청나야지. 그러면서 뭐 청권이 뭐 무슨 권세를 3개 타고 났대. 2개 타고 나면 안 좋대요. 나는 3개 타고 났대. 그럼 우리 아버지 나만 보면 뭐 사람도 없으면서 나를 쳐다보면 항상 침을 질질 흘리셨다니까. 저는 뭐가 되려고 저렇게 태어났나 그랬대. 개뿔 그냥. 뭘 맞아요. 다 헛소리예요. 맞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호세아 4장 6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엄청난, 하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야. 막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그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 세상 지식하고 비교 안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역사하게 돼 있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큰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저 보좌 주위의 천군과 천사의 보호를 받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 현장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이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잖아요. 시공간 초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을 여러분 모든 현장에 파송하셔가지고 흑암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의 빛이라고는 이 엄청난 빛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응답 받으면요 이 빛이 모든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증거로 다 댈 수가 있어요. 복음의 빛이 쫙, 이게 우리를 받은 축복이에요. 이 반대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그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괜히 이간질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막 사건이 얼마나 터집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갈등하는 소리. 사단이 막 지금 총동원되다시피 하는 거야. 막 무슨 아파트 치다가 무너지지 않나? 그렇잖아요. 공사하다 무너지지 않나? 다 왜 그러냐? 늘 갈등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장 가보세요. 맨날 무슨 노조 같은 거 만들어서 계속 데모하고 일할 수가 없어. 사업가들이. 아니 정당을 가지고 데모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요즘은 그 단계가 아니야. 그냥 자기가 저 일 다 뺏어도 지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지금 막 이 표는 사람 이 머리 숫자로 나오니까 이게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도 없이 이게 지금 사람을 반치는 거예요. 귀신은 또 말할 것도 이게 부리는 이 사람 이 존재들이 부리는 존재가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활동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무속인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그걸 그 사람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이 노는 통로가 거기 현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무속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요것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잘못된지도 몰라. 우리가 정상적인 종교인데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냐? 귀신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까지도 요거 얘기하면 자꾸 시비 걸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말세가 와도 상관없어. 여러분과 우리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한단 말이죠.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요 싸움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 모든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응답으로 돌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꾸. 문제도 절대로 갈등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해. 나 같으면 그냥 축복 확 줘가지고 마귀가 못 건들게 할 건데 하나님 안 그래. 없는 것처럼 문제처럼 갈등처럼 주는 게 문제라. 그래야 되잖아요. 진짜로 확 줘버리면요 우리는 받지도 못해.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끄떡도 안 해. 성도들은 끄떡도 안 해. 제발 기도해봐라. 끄떡도 안 해. 언제 기도하냐? 이제 완전히 두드려 맞아야 그때부터 아이고 주여 그런다. 멀쩡할 때는 죽어도 안 해. 꼭 근데 터져야 이제 막 아버지 했었고 주여 했었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미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서 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계속 여기서 지금 12가지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불신자 상태. 우리는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 지금도. 완전 복음 아닌 사람, 율법으로 착체질이 된 사람은 뭐냐? 문제만 오면 누가 그랬냐 이런다고 율법 체질이 있어서. 그렇잖아, 그죠? 뭘 누가 그래? 하나님이 허락해서 문 건데.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싸우면 끝이 없어요. 갈등이. 영적 문제 정확하게 알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성경만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 이제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삶을 살 때 항상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직장일도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성직이라.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고 내 삶은 나 혼자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 받아놓고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여기서 뭘 찾느냐? 해답을 딱 찾는 거예요. 문제에 답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답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피할 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할 길도 있어. 지혜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의 응답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일할 때 우리의 방향을 다 알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왕이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은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대통령이 되겠느냐? 다윗을 쳐다보면 알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는 언제 싸웠냐?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자꾸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욕하는 건 다 용서해버려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할 때 이렇게 될 때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버린대. 이 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드리는 이 11조만 가지고도 수천 명의 전도자가 살 정도 하면 돼요. 그게 록펠러가 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 나는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다른 헌금 필요 없어. 교회 가니까 무슨 헌금이 많냐? 사실은 그 헌금 안 내도 제대로 이것만 해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뭘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내가 하려고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기록했어. 그게 7명 렘넌트들이 다 그 모델이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완전 가정의 그 어려운 배경을 최고의 응답의 발판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 내 일에 최고의 전문성을 딱 갖고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사업이 조그만할 때는요, 혼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업이 자꾸 커지니까 전문가들을 딱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찾아서.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만 찾아주니까 그때부터는 날개를 확 다는 거예요. 우리 부신자 다 그렇게 이거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야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성경은요, 구원, 그죠? 구원만 받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 최고 축복이지만 그리스도로 뿌리 꽉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고 왜 십자가 왜 피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느냐? 다 붙잡아야 돼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요것이 자꾸 우리를 이간질해. 여러분 스스로를 누가 이간질 시킨다니까. 옆에서 이간질 시키는 거 나 안 만나면 돼. 근데 내 마음속에서 하지 말자, 가지 말자, 드리지 말자. 막 싸우고 난리예요.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할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말씀이 딱 이제 완전히 뿌리 내리버리면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 말씀과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그게 내게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 하나님 뿌리 내리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건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전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어디서 누렸냐? 자신이 누린 거예요. 자신이.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이 만남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집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직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지역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누리는 사람, 만난 사람에게 살살 영향을 입힌 거예요. 영향을 입힌 게 아니라 영향을 입어. 그렇잖아요. 올바른 교사가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랩런트 많거든요. 부모한테 맨날 당하고. 우리 랩런트 하나는요, 내가 아빠 요즘 뭐하냐 했더니 아빠 나랑 신경 안 써요. 너무 괴롭힌대 자기를.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어른을 만나봐야 돼. 저도 옛날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안 살으니까 나는 늘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순리인 줄 알았다니까. 그냥 아버지는 항상 남 집에 가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게 나는 그게 삶인 줄 알았어. 제가 우리 누님네 집에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3학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 큰 누님네 집에 보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대전에 계신 우리 누님네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내가 키가 찬 걸 본 거예요. 밥상에다가 온 식구들이 우리 매형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고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 나니까 부모 같잖아요. 앞에서 밥 먹는데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서 밥 먹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밥 먹는 게 그게 우리는 막 항상 아버지가 남 같으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내 방으로 가서 공부하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밥 먹는 아버지하고 뭐 하는 게 이게 잘 습관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내가 막 눈물이 쭉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밥 먹다 말고 저 방에 가서 이불 쓰고 있으니까 누나가, 우리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떨어져서 네가 엄마 보고 싶어서 우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이런 가정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그때 내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좋게 이렇게 부부가 이게 참 좋은 가정도 한번 가서 봐야 되고 좋은 집에 또 한번 가서 어릴 적에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게 아이들한테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새로운 각도가 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전도를 따르게 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 영향이 쫙 가죠. 우리처럼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막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 형제들은 다 필요 없고 다 나한테 내놓으라 해가 다가 갖고 가고 막.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다 막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딱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세인데 이걸 가르쳐야지 맨날 영적인 얘기하느냐 하는데 안 그래요, 순서가. 앞부분을 모르면 이것도 잘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아. 자기가 능력 없는 줄 알아. 자기가 축복 없는 줄 알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여러분하고 같이 가다가 내가 언제 막 짜증날 때가 있어. 어디 봉구차 타고 가다가. 그때가 어느 때냐.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제는 다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우리는 이제 못 산다. 그러면 내가 막 이게 완전 돌아버려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확 돈다니까요. 그거 내가 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창조주가 계신데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 왜 물질 가지고 기준은 되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최고의 서밋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도 왕입니다. 아멘. 참말로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 신자들이 이걸 회복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일치가 될 때가 있다니까. 이제 이게 딱 그게 누굽니까? 링컨이 그랬어.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붙잡고 아버지하고 저 노예시장 갔다가요, 아버지 저 노예들은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창살에 팔려 저기 들어가가지고 짐승처럼 팔려갑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달라. 하나님 믿어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개혁시켜야 되겠구나. 이걸 하려면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 말씀 붙잡고 이 링컨이 도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대로 공부도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 만들어 버렸다니까. 지금도 전무후무한 대통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 단어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만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걸. 그게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해. 또 우리가 모든 보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도로 봐야 돼요. 전도로. 우리가 하는 일도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응답을 딱 받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저렇게 됐다 다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다 전도 각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사실을 모든 현장에 모든 것을, 그죠?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그죠? 또 내가 갑작스럽게 막 생각이 막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겨.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또 자꾸 자녀 생각이 나 막. 그러면 무슨 일 있나 하지 말고 그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그걸 다 뭘로 만드냐? 기도로. 왜? 내가 걱정한다고 그거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니까. 거인이 그거 갖고 막 밤새도 잠 못 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보는 것들, 그죠? 다 이게 뭐냐? 전도로. 하나님이 시대의 역사들을 이루는 거. 여러분 모든 문제 해석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란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분명히 하나님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생에 최고의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또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방향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깊이 뿌리내려서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을 알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보좌의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과 전 세계에 복음을 비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